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3주에 걸쳐서 세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이 분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만약에 골로새서 설교를 들었다면 대부분 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웬만큼 싸우던 교회도 이렇게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이렇게 접하긴 하지만 오늘은 그 방향으로 이 본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세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볼 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분쟁을 해결하는 본문으로 볼 수 있지만 앞쪽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3주에서 걸쳐서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잊어먹고 계실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2주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를 볼 때에는 세 사람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초등학문에 계속 끌려다녀가지고 가짜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또 내 맘대로 믿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5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세 사람이 필요한 건 아는겠는데 그럼 세 사람이 그럼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10절에서 나눴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앞에 안 나올 겁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식까지 바뀐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정의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얼굴이 다르신 분들이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얼굴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예? 누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렇게 바뀌고 우리 생각이 그렇게 바뀌고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 사람에 대한 정의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은 뭐냐면
그러면 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세 사람이 정의가 그렇다는 것도 알았으면 그럼 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세 사람의 본문의 목적에 대해서, 그럼 세 사람이 우리를 세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앞에 같이 봅니다. 시작.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볼 때에는 방점이 14절과 13절에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귀한 말씀이죠. 이 본문만 볼 때는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쭉 나가게 되게 되면 방점이 여기 찍히질 않아요. 어디 찍히냐면 12절 제일 앞쪽에 찍힙니다. 12절 제일 앞쪽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뒤에 있는 말씀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띠띠라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의 잡된 종교랑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믿는 자들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세상 종교의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먼저 퍼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또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을 요구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를 만드신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사랑받고 큰 사람하고 사랑받고 크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되죠. 사랑받고 큰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랑받고 크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세상에는 사랑받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어린 초등부서 유아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고등부까지 청년부까지 이렇게 그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랑을 받고 컸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은 장성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엔요 사랑을 너무 안 좋아져서도 문제지만 사랑을 너무 왜곡되게 줘서도 문제예요. 사랑에도 질이 있거든요. 외동 아들 딸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온갖 사랑을 다 퍼붓습니다. 근데 퍼붓는데 이걸 그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망가뜨리는, 아이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해주고 아이가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난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시켜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 이런 아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나무인이 돼요. 반대로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든다 그러고서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며 때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내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맞은 것처럼 때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못된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시키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사랑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에 한 가지 더 붙어요. 뭐예요? 거룩하고예요. 주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옳고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옳고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받고 큰 우리가 사랑 제대로 베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해 주시는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자라났는데 우리가 불만이 있거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받은 자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도 지금 옆에 돌아보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내 자녀 사랑스러워요? 우리 권사님은 사랑받고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게 안 나오게 되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제 우리 두 딸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이는 멀리 가야 되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신났어. 참 희한해. 근데 둘째 딸한테 이제 가야 되니까 이 둘째 딸은 우리 집사님 집에 맡기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째 딸이 자기를 놔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아빠 난 정말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버리고 간다 이거지. 아마도 기대에는 둘 중에 하나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웃었어요. 이 녀석도 이제 장난이죠. 장난으로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저녁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참 꾸준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쭉 거룩한 사랑을 받으시면서 쭉 크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물붓듯이 사랑을 쏟아부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작동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 생활이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함께 읽었죠. 시편 103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야단치시고 화내셔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먼지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수위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회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큰 자답게 용납할 줄 아시고 큰 마음 가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14절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분쟁할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분노하고 화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평안을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평안을 줬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개 찝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예요?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우리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애들이 속 안 썩이고 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얘기하는 평안이 그거예요. 돈 많이 벌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의 평안입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영혼의 평안이자 근원적 평안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부자가 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겉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거기에도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평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냐면 우리 진짜 안에 있는 속사람의 평안입니다. 아주 근원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전체를 돌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여기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이제 겉에 있는 평안에 너무 관심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새 사람이 돼야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게 되면요,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에 계속 끌려다녀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상상하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의 통장에 돈이 넘쳐가지고 웬만하면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만 꼽아볼까요? 첫 번째는 언제 도둑이 들고 사기칠지 몰라가지고 세상을 겁내게 돼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부모 산 돈 때문에 싸워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돈 때문에 가정이 해체돼요.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남편을 갖다가 이제 죽이는 일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왔던 뉴스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아내인지 남편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험금 때문에
독약을 먹여가지고 죽인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또 한 번 또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돈이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랑받는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요즘 많은 자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있었던 그 논문이었는데 거기 논문에 뭐라고 되냐면 왜 미국 내에 범죄율이 증가하는가의 이 문제를 갖다가 가정의 해체와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와 연결시켜 가지고 나온 논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전통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숫자가 줄면 줄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건데 그 수치로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치를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논문에 보게 되면 전통적인 이 가정이 높을수록 강력 범죄율이 낮아져요. 물론 그 전에도 이게 범죄율은 높았긴 했지만은 강력 범죄율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부분에서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게 되면 이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이제 잘 양육시킨 경우를 이야기하죠. 이런 전통적인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범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평안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둘째 아들처럼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그 도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집어먹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 그리고 내 방법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껍데기를 휩쓸고 있는 이 가짜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끔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자녀들 나가는 거에 대해 기도했는데 걱정이 되죠. 근데 제 안에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사람들이 괜찮아 멀리 가도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래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아무리 노점초사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우리의 노심초사로 말미암아 보호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차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장성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 제목 달라 그러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거 아십니까? 부탁하시는 자녀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뭐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전 27살에 단독을 시작했는데 거의 단독하다시피 했는데 27살 때도 기도 제목을 하게 되면 80 먹은 노모가 그 권사님께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나온 기도 제목이 쪽지에 이렇게 좀 꾸불꾸불한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보게 되면 아드님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드님 몇 살이신데요, 여러분? 60이래. 그때가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60이면은 거의 뭐 돌아가실 나이 거의 다 되신 나이거든요.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구별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아무리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내 키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내 머리털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하물며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제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주도권을 붙잡고 우리가 자꾸 걱정을 만들기 때문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끔 좀 놓으실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후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까지는 감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주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존재가 되게 되면 여기 17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요, 그리고 평안은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 입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한지.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사시죠? 사랑받고 사시고 감사하고 사시죠? 평안하시죠? 이게 아멘 하신 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근데 아멘이 안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 열심은 많았는데 워낙 가짜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겉껍데기 평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이 바뀐, 속사람이 바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진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왜 내 안에 감사가 없고 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점점 더 주의 사랑을 느껴가고 주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기를 힘써 행하고 일에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이렇게 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연습해 봅니다. 옆에 보시죠. 사랑스러워요? 예. 그럼 여러분 사랑받고 사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처럼 근심이 왜 없고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평안한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평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껍데기 평안에 휘둘려 온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들의 상식을 놓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에 힘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로 우리가 새 사람 됐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